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를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가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이 민족과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회개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는 말씀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70년간 진노하시면 이제 그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이 위대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시발점으로 민족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다니엘의 회개 기도입니다. 그래서 9장을 보시면 회개하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8절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9절에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나이다. 10절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12절에 우리를 재판하던 말씀이 이루어졌나이다. 13절 율법에 기록된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14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나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15절에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16절에 우리와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8절에서 16절까지 매 절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반복해서 조금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만 자기
조상들과 민족의 죄악을 기억하며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 기도를 보면 특징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대충 기도하지 않고요. 도매금으로 회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떤 때는 포괄적인 기도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민족과 조상들의 죄를 낱낱이 회개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8절 끝에 보시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그 마는이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이 마는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주 독특하죠. 이것은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마침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범죄하였습니다마는 라고 뭔가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하였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 기도가 넘어가는 거죠. 우리도 우리 개인이나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우리 친구나 상사에게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마는 한번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요 마는이라는 단어는 반전을 이끌어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9절에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나이다 라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이어지고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로우심, 진노하심도 있지만 용서하심, 긍휼히 여기심 이런 성품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사야 30장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다니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 용서하시는 분임을 알기에 민족과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어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을 믿고 기도하던 다니엘의 기도가 가장 잘 표현된 곳이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시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황폐한 성소, 이미 무너지고 망한 예루살렘 성과 또 망한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성소에,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에 비추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얼굴을 돌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얼굴을 외면하시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가 된 거죠. 이것을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인데요. 이때 이제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소식을 듣고 아기를 낳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으로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사람들도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 싸울 것이 없습니다. 화목하게 지냅니다. 그러나 서로 다투고 싸우면 얼굴을 자기도 모르게 휙 반대편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을 안 보죠. 얼굴을 돌렸다는 것은 서로 마음이 상했다. 너랑 나랑 헤어졌다. 거리가 있다. 그런 가장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얼굴을 서로 마주 바라보기만 하면은 큰 문제가 사실 없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얼굴 돌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하며 서로 얼굴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이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 저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때 어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기도는 완성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기도가 창세기 32장에 있는 야곱의 약복강 기도입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자기 앞에 칼을 들고 400여 군사와 서 있는 형 앞에 서게 되죠. 죽기 직전입니다. 그때 야곱이 약복강에서 밤을 새서 철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분이엘로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형 에서와 화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할 제목이 참 많이 있죠. 건강 위에, 가정 위에, 부모님 위에, 일터 위에, 또 내 개인의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좋은 기도, 가장 수준 높은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분이엘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것으로 기도는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얼굴을 비추어 주셨다면 그것은 완전히 기도가 완성된 거거든요. 우리 기도할 때 여러 개인적인 기도, 구체적인 기도 하시겠지만 여러분 깊은 기도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얼굴빛을 저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저에게도 야곱처럼 분이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의 얼굴빛을 보시는 귀한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이 찬송 한번 여러분 또 시간 되실 때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다니엘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얼굴빛을 성소에 비추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빛을, 얼굴의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영광의 얼굴빛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얼굴빛을 구하며 기도하며 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붙드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